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신약기 어느덧 일반 서신 이제 베드로 전후서를 이제 다 봤는데 지난 시간에 후서를 조금 좀 미흡하게 본 것 같아서 후서와 요한 1, 2, 3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의 신학, 또 교회론 또 우리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 후서는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이 거짓 선생을 경계할 것과 재림 소망 그리고 베드로의 유언입니다. 그래서 교회 전승은 베르도 베드로 후서의 저자를 베드로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베드로 전서의 총 543 단어와 베드로 후서의 399 이 단어 중에 153개가 동일합니다. 그래서 전서에 비해서 후서가 양이 작죠. 후서가 3장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단어가 399, 400개입니다. 그러나 전서는 543개, 그리고 540개 대 400개. 그중에서 이제 153개, 다시 말하면 150개 정도가 동일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를 기록한 후에 순교하기 전에 AD 65년경에 로마의 그 신앙생활을 하는 로마 교인들, 성도들에게 쓴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앞둔 베드로는 교회에서 일어날 배교와 이단들에 대해서 독자들에게 경고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사도 바울이 비교적 후세에 적었던 로마서, 이 로마 교회를 향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런 로마 교회, 자기가 직접 짓지도 않았는데 서로 또 연락하며 함께 세워가는 그 로마 교회, 그 성도들에게 쓴 편지와 유사한 것이 배교가 있다. 또 거짓 교사들이 있다. 근데 그런 움직임이 보였다는 거예요. 다발적으로 거짓 교사들이 보였고 우연인지 모르겠지만 이 로마를 향해 복음이 뿌려지는 가운데 순교가 불가피했다. 그래서 죽음을 앞둔 이 베드로 1장 로마서후서 1장 4절에 있죠. 14절에 14절에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할 줄을 알미라. 그래서 장막, 육체의 장막이죠. 그래서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도 또 사도 바울 서신 안에서도 육체의 장막, 이 장막이라는 거, 이 잠시 잠깐의 장막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당시에 그런 단어들이 사용했다. 그래서 육체의 장막. 그래서 여기가 나그네 인생이라는 거죠. 장막을 거두면 이제 본향으로 가야 되니까. 그래서 베드로 후서 또 유다서 사이에 또 반본성이 강합니다. 그래서 유다서 사이에 또 이제 끼어 있는 그 반본문성 사이 간자죠. 그래서 유다서가 25절 중에 19절 이상이 베드로 후서와 또 간본 문성, 반본문성을 보인다는 거죠. 반본문성. 그래서 뭐 보면 그렇습니다. 이 구조를 보면 일단은 문화인사, 어, 경건의 안에 있으나 그리고 거짓 교사에 대한 비난 그리고 거짓 교사에 대한 그런 반응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시몬 베드로 그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아마 쓴 것으로 보입니다. 1장 1절. 그래서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는 그리스도의 의, 칭의 역시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에 핵심적인 화두가 그리스도의 의를 내것 삼아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를 내것 삼아 주신 것. 그것이 이제 로마서 6장에 가면 연합, 그리스도의 연합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단 사상에 대한 경고, 주 예수를 아는 지식 역시 강조합니다. 그래서 지식, 아는 것이 이제 순종, 믿음과 직결되어 있죠. 그래서 유다서와 비슷하다겠죠.
이바소와 비슷하다. 이장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 서신에 대한 언급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제를 보면 하나님은 성도에게 자신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하십니다. 성품에 참여하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경건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순교하기 직전에 교인들에게 배교할 것과 더불어 경건 생활에 힘쓰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에게 자신의 성품을 참여하도록 이제 1장 2절에서 4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장 2절에 4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경건의 열매가 맺힌다. 또 1장 5절에서 15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확실히 알매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5절 보니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확실하게 알매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리스도 안에 진리는 이제 계시되었다. 진리가 그리스도 안에 계시되었다. 이렇게 16절부터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대한 신자들의 확신을 촉구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 그래서 진리가 계시되었다. 16절 보니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모이 만든 이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자신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봤다. 사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2장에서는 이달에 대한 경고,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은 윤리적으로 파산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진리가 아닌 것을 보기 때문에.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의 행동을 보면 2장 15절에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을 사랑하다가 자기가 불법으로, 그러니까 불법으로 돈을 받고 또 그 저주하고 축복하고 싹을 받고, 그러니까 싹군이라는 말이 그런 불의의 싹을 받고 그 싹을 준 사람들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그런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이 아니죠.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은 싹군이다. 윤리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고 종말 살고 있음을 인식하고 성도는 한나를 인내해야 합니다. 그래서 3장에는 주의 재림 인내해라.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의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마라. 그래서 인내해라. 결국 세상은 갱신된다. 8장에서 8절에서 10절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이것이 세상은 곧 갱신된다. 그래서 재림하시는 주님 앞에 평강을 얻도록 영적 평강을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의는 건지신다. 이것을 믿어야 된다. 그래서 전후서의 교회론의 특징은 지난 시간에 같이 은혜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해야 된다. 베드로서 1장 4절이죠. 그래서 나그네로 또 짐을 가볍게 해야 된다. 그래서 이 땅의 욕심을 버리고 삼위 하나님의 복을 받는 무리가 바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평강으로 사는 무리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평강으로 사는 무리, 그리고 찬양, 송영의 삶을 사는 무리, 기업을 받은 자, 그리고 신앙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보호받는 그런 무리들. 그래서 무리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를 어, 이제 이런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교회의 일원이 되었는데 이런 유익이 있다. 그래서 실현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보호를 받는 무리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의 젖으로 자라나야 하는 거죠. 세상에 주는 젖이 아니라 말씀의 젖을 사모해야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2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섰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 거짓 선지자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지금 또 그런 교회의 이단들, 거짓 교사들을 끌어들이는 그런 단체들, 그런 이제 목회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산돌로 함께 지어가는 그런 성전입니다. 산돌로. 죽은 돌이 아니라 산돌이다. 그래서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에 전파하는 노아와 그 일곱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의 홍수를 내리셨으며 그래서 로마서에도 그 노아의 때와 먹고 마시고 장가든다고 하죠. 어, 노아가 이제 산꼭대기에 배를 짓는 건데 이 노아의 배, 이 방주가 구원의 방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짓고 있으면 소문이 나서 결국은 노아의 방주가 생명의 구원을 하는 곳이라고 알고 그곳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들은 여전히 먹고 마시고 장가드는데 정신이 팔렸습니다. 이 시대의 교회가 수백, 수천 개가 있지만 여전히 세상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드는데 그렇게 문전을 기합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와 성을 멸망하기로 정한 죄가 되게 하사 정하여 제가 해서 구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그래서 여전히 지금도 그렇게 합니다. 거룩한 나라, 왕 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소유, 그리고 이단과 싸우는 진리의 공동체, 주님 재림 때까지 성화에 힘쓰는 공동체, 전쟁이 시행되는 교회, 성찬이 시행되는 교회가 바로 지금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인사하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광과 예언의 말씀을 올바로 해석하라고 그렇게 1장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확실히 알아야 된다. 아는 지식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대한 우리 성도들, 신자들의 확신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 2장을 우리가 한 데 있죠. 거짓 선지자들의 받을 벌들을 이게 확실하다. 멸망이라 했죠.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의 그 행동들,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가는 습군과 같은 그리고 3장에서는 주의 재림입니다. 주님의 그 날에 신천신지가 어떻게 임할 것인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천국을 누리는 삶, 결국 신천신지에서의 삶을 이어가는 거죠. 그리고 신천신지가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그리스도 안에 연합되고 그리스도 안의 지식으로 믿음을 가질 때 이곳이 신천신지다. 그것이 이제 연장선에서 우리가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재림을 준비하는 그런 방식은 복음에 근거하여 성화를 이루는 도덕적으로 잘 사는 것. 자, 그리고 이제 그 유명한 이제 요한서신입니다. 진리 안에 사랑하는 영생 얻은 성도. 그래서 신약에 21개의 편지가 서신이 있습니다. 그거에 이제 그 중에 세 권은 사도 요한과 관련되어 있고, 또 요한 1에서 3서에 관해서도 요한의 저자로 또 언급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물론 요한 1서에 3서에서 요한을 저자로 언급하지는 않지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AD 2세기 후반부터 요한을 저자로 이제 보는 그런 흐름이 AD 2세기부터 이제 정통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2세기 초반에 뭐 갑바도기아의 뭐 그런 교부들 폴리캅, 이그니타우스, 이그니티우스 그리고 파피아스 뭐 이런 뭐 교부들이 요한 서신을 높이 평가했죠. 그래서 폴리캅 또 이그나티우스 그래서 이제 사도의 편지
디오그네투스에게 보낸 편지. 또 그래서 요한 1세 3서가 요한복음과 가지는 또 주제적 또 연관성 등으로 인해 초기 교회의 정통은 요한 1세 3서의 저자를 사도 요한. 그래서 이제 여전히 요한 문서의 상호 관계는 학자들에게 또 흥미로운 주제가 됩니다. 요한복음과 요한서신, 요한계시록 이게 뭐 5권은 사도 요한이 에베소서에서 기록한 것으로 보고 요한 공동체와 그것과 관련된 개인을 독자로 삼는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21개 편지 중에 3권은 사도 요한과 관련돼 있고 또 물론 뭐 1권과 3권 요한 1서와 3서에서 요한을 저자로 언급하지 않는다. 그런 것이 있지만 결국은 1서, 2서, 3서, 요한계시록, 요한복음서 모두 요한이 저자다. 그래서 요한 1서와 요한 2서는 주제면에서 좀 비슷하고 요한 또 2서와 3서는 형식면에서도 비슷하고 1서와 2서는 주제면, 2서와 3서는 형식면. 그러니까 주제와 형식이 또 결국은 일맥상통하다. 그래서 1서와 2서와는 달리 또 3서는 또 이단적인 신앙이나 또 간행을 또 다루지 않는 그런 이제 1서와 2서의 주제면이 좀 다를 수 있다. 그래서 2서와 1서와 2서 또 3서 좀 제각기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이 쓴 것으로 본다. 그래서 3서는 이단적인 신앙의 간행을 다루지 않지만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2서와 3서가 형식 면에서 또 비슷하다. 그래서 요한 1서 5장의 사랑과 요한 3서의 2절 축복의 언급을 비롯한 요한 서시는 많은 부분들이 교회에서 우리가 잘 사용하는 그런 표현에 속하죠. 그래서 심오한 그런 사상과 또 실제적인 적용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요한 1, 2, 3서. 그래서 비록 요한 서신들 사이에 용어와 또 신학적 관점들 뭐 이런 것이 또 차이가 있지만 다른 저자로 보기에 또 뭔가 좀 석연찮지 않고 또 결정적인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이한 수신자가 이런 차이를 만들 뿐이지 저자는 동일하다. 그래서 이제 1서와 2서, 어, 1서와 2서 그 주제면에서 비슷하다고 했죠. 그래서 깨끗함을 이루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로마의 감독 또 빅토르에게 보낸 편지에서 그 AD 190년에 로마의 감독이었답니다. 빅토르가. 이 편지에서 에베소의 감독, 그 감독은 사도 요한, 그 유대 로마 전쟁 직전에 소아시아로 이주했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의 감독에게 보내는 그런 편지들, 로마 감독이 뭐 사도 요한이 로마 유대와 로마 전쟁이 있죠. 직전에 소아시아로 이주했다고 이렇게 기록된 것을 보아서 아마도 유세비우스도 그런 사실을 또 교회사에서 전한 것으로 보아서 아마 요한의 저자기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1서는 사도 요한이 뭐 에베소 AD 60년경 중순에 이단 곧 기독론에 있어서 오류를 보인 적그리스도에 대항하여 붓을 든 것으로 유세비우스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인사와 기도, 또 정형화된 그리고 로만 형식의 작별 인사와 같은 서신의 형식을 거의 따르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유사하게도 로마의 편지들 중 상당수가 또 형식의 다양성을 또 이렇게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은 쉽고 간결한 303개의 단어를 사용합니다. 303개. 요한 서신의 사도 요한 저작을 최초로 언급한 사람은 히에라 볼리의 주교 파페아스죠.
그래서 해남 서신, 요한 1서다. 루터도 루터 전집에서 제28권에서 나는 이렇게 단순한 단어를 사용하면서도 밑으로 형언할 수 없는 묘사를 한 책을 읽어본 적이 없다고 루터 전집에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한이 몇 개의 주제를 정하여 조금씩 다른 각도에서 반복해서 적은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뭐 혹자들은 뭐 요한 1서에 통일된 구조가 없다고 하지만 간단하게 303개의 단어로 이렇게 명확하게 형용할 수 없는 그런 묘사를 한 책은 없다. 그래서 이제 4장에서는 이제 교리, 영들을 시험하라, 사랑에 대한 교리, 복음에 대한 하나님의 증거, 영적인 확신, 우상 숭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이시며 영이신 하나님께서 성육신 하셨다. 성육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지만 성도는 회개와 믿음으로 하나님과 성도와 교제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역시 아는 지식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변호자, 그리고 우리 죄를 위한 속죄 제물, 그리스도를 아는 자는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계명을 지켜야 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과 같다.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야 된다.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 용서뿐만 아니라 영생, 이 영생은 하나님의 자녀됨입니다. 기도의 응답과 악한 사탄으로부터 보호와 하나님을 또 참 지각을 하나님을 주시는 또 하나님을 아는 그런 참 지각이죠. 지식은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아는 것인데, 그래서 40녀에 등장하는 사랑, 그래서 사랑의 사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윤리적인 겉면에 사랑을 전면에 앞세워서 윤리적인 겉면에 사용합니다. 그래서 사랑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응답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래서 사랑의 사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도는 사랑함으로써 하나님께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요한일서에 이원론이 이상하게 나타있죠. 이원론, 흑과 백이죠. 빛이냐, 어둠이냐, 진리냐, 거짓이냐, 세상이냐, 교회냐, 뭐 이런 이원론적으로 해서 어, 그 사랑이나 미움이냐, 또 자녀냐, 또 하나님의 자녀냐, 마귀의 자녀냐, 그렇게 하면서 또 우리를 이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됨을 촉구합니다. 그래서 요한 1서 사실은 뭐 5장밖에 되지 않지만 어, 사랑의 서신, 진리의 서신, 빛, 생명, 사랑 이런 심오한 진리들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히브리적 사고방식, 신비적이며 또 지혜 문화이고 또 시적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빛과 어둠, 이원적인 또 하나님 아버지와 또 세상,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우리 잘 아는 요한일서 2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 의를 행함과 불법을 행함, 하나님의 자녀들, 마귀의 자녀들, 사랑과 거짓, 성령과 거짓 영들, 세상과 뭐 이 세상, 그리고 새 생명. 그래서 이제 뭐 하나님의 빛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과 요한 1서의 유사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은 저자니까 뭐 저자가 다르다 뭐 그런 것이 있는데, 어, 요한복음과 요한 1서, 요한복음과 계시록 연관성은 우리 보는 차트와 같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과 요한 1서의 유사성은 빛과 또 어둠의 대조, 또 세상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또 진리에 대한 강조, 또 영생, 또 죽음에서 이미 생명으로 옮긴 그런 교회,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 성부가 성자를 보내시고 성자를 믿는 자는 생명을 얻고 안전, 또 사랑하다, 또 하나님의 자녀 이런 표현들이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의 유사성을 이렇게 요한복음과 요한 1서의 유사성을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의 유사성을 이제 보면 또 서로 유사하다는 거죠. 어린 양, 또 뭐 로고스, 목양, 우리가 보는 같이 생수 이런 것 같이 종말론적인 이미지, 또 사랑과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 성전의 파멸, 또 부재, 또 숫자 7, 또 7이 뭐 일곱 교회, 저 요한계시록 일곱 교회 있죠. 일곱 시리즈, 인마탈 대접 있죠. 그리고 에고 에이미를 일곱 번, 또, 또 신적 자기계시 요한복음에 있죠. 그는 7을 이용한 것. 요한복음이 사탄을 중요한 또 실체로 또 취급하고 또 요한복음에서 신자와 세상의 대조는 계시록에서 하나님의 인맞은 자와 짐승의 인맞은 자의 대조, 인내, 증거, 영광 뭐 이런 것들이 유사합니다. 그래서 1서 5장인데 결국 우리 앞에 나눈 것처럼 1서 하나님의 빛 1장에 있죠. 하나님의 빛. 그러니까 요한복음과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들은 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 태초로부터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듣고 눈으로 보고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졌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사도니까요. 그래서 영적 연합을 이뤄라. 그리고 2장에서는 성도가 죄를 범할 때 변호자 파라클레토스로 뭐 이렇게 중재자 예수 그리스도 세계명 사랑의 계명이죠.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위험들 경계 성도의 하나님과 사귐에 대한 기본적인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랑의 서신답게 3장에서는 진리 안에 사랑할 것, 형제 사랑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범죄하지 아니하고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니 죄를 불법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와 형제에 자기가 진리의 소속인 줄 아는 자의 행복. 그래서 이는 우리가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 우리 마음보다 크시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나니. 그래서 자기가 진리의 소속인 줄 아는 자들이 결국은 행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니라. 그것이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사장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영과 적그리스도의 영을 대조하고 영적인 형제에 대한 그런 논리들, 영적 형제에 대한 그런 사랑하는 자들아 하면서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사랑에 대해서는 논리.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 암송 구절이죠. 그리고 요한 1서 4장 16절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어보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분별하는 그런 기준이다. 그래서 5장에서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 복음에 대한 하나님의 증거, 그래서 신앙으로 승리해야 된다. 그래서 3절에 5장 3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그것이 믿음인데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 진리 안에 사랑해야 하고 은유적으로 이렇게 교훈하고 성육신을 거부했던 초기 영지주의자들에게 거짓을 이렇게 폭로하고 어느 시대건 하나님의 자녀에게 진리와 사랑은 이상적인 조합입니다. 그래서 이서 진리 안에 거하라. 진리 안에 거하라. 그래서 뭐 짧습니다. 인사 진리 안에 행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무시하는 결론 이제 교사들이고 이제 결론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일서가 기록된 직후 또 아마 60년대 중순이나 이렇게 또 혹은 8, 90년대 보고 있는데 에베소에서 역시 기록한 것이고 요한 1서와 2서 그런 부제가 비슷하죠. 기록된 목적은 수신자들을 방문하기 전에 준비시키고 사랑하라는 겉면 역시 사랑이죠. 그리고 미혹하는 자들에 대한 경계를 주기 위해서. 그래서 사랑의 사도가 거짓 선생을 경고하는 강한 말씀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의 아들, 마가복음 3장 17절 있죠. 청둥치는 그런 사랑의 그런 어마어마한 강력한 메시지를 우리의 아들, 목소리가 컸다는 그런 자들이 있겠죠. 성격이 대단했겠죠. 그래서 요한은 택감을 받은 부녀인 어, 익명의 여성도에게 인사한 후에 신뢰 안에서 사랑을 또 할 것을 건면합니다. 하나님의 가족의 가오는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적그리스도 즉 자연설 짜다. 예수님은 짜다. 잠시 십자가에 예수님이 그 영이 임한 거다. 그래서 자현설, 자현실 그런 이단의 축호 전도를 할 때 집에 들리지도 말고 멀리 할 것을 건면하고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라. 그래서 적그리스도를 이사에서 비판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는 진리 안에서 사랑을 실천하고 또 예수님의 성육신을 또 부정하면 또 사람이 육체를 잊고 사는 생활을 부정하는 것으로 정조한다는 거죠. 그래서 육체의 방종을 또 방종으로 기결하고 그래서 이서 택하심을 입은 부녀와 그 자녀들에게 쓴 거죠. 이단 사상을 역시 경계하고 또 교제하지 마라, 이가하지 마라. 그래서 요한 2, 3서는 1서와 같은 장소, 에베소 기록한 것으로 보이고 요한 2서와 요한 3서는 또 사신이며 또 계약 하나, 또 1서의 축소판, 또 진리의 고조, 이단의 경계, 사랑의 경면을 여전히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고 나서 이단에게 매달리지 마라. 또 요즘에 또 이단들은 거짓 사랑을 하면서 깨지 않습니까? 연기를 하면서 이긴 일조로 가면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진리를 영원하다. 그리스도인의 사랑과 실천은 분리된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오해와 거짓 가르침이 많다. 참된 복음으로 거짓 가르침을 분별하고 또 배격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다 한 번씩 보고 마지막 이제 3서 복음과 사랑, 복음과 역시 사랑의 서신이죠. 역시 에베소에서 요한 2서를 기록했죠. 그래서 요한 3서를 쓴 목적은 디오드 레벨을 경계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데메드리오를 칭찬하기 또 요한이 또 수신자를 방문하기 전에 준비. 그래서 이제 1장에 보면 가이오 권면이죠. 가이오에 대한 칭찬을 하고 디오드레베에 대한 요한의 경계를 해줘. 어,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선쓰나 그들 중에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리고 더메드리오를 칭찬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그래서 12절에 데메드리오는 룻 사람에게도 또 진리에게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믿느니라.
그래서 가이오, 디오, 드레베, 데메드리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순회 선교사들은 존귀하고 도움을 받아 마땅하다. 건강한 사역이 활발하게 되려면 교회는 건징이 있어야 되고 믿음의 진실함은 행동에 증명이 된다. 그래서 믿음의 진실, 복음을 전하는 순회 선교사들 존귀하고 도움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가이오에게 애정 어린 따뜻한 인사를 건네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만하게 순회 선교사를 배척하면 안 되죠. 자기가 으뜸인데 선교사들 오면 배격하죠. 혹시나 그 인기가 사라질까 봐 디오드레베 같은 교회 장로, 집사, 또 목사들이 있죠. 그래서 인정받으려는 그는 일꾼 더메드리오를 또 칭찬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의 대조적인 두 인물인 더메드리오와 그리고 디오드레베를 언급하면서 순회 전도자와 협력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성도가 자신의 유호 영혼이 잘된 같이 육체가 잘 된다. 그래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 된다. 성도는 교회 안에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기득권을 행사하는 악을 행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유다서입니다. 유다, 거짓 선생을 경계하라. 말세에 가면 갈수록 주제가 동일하죠. 이단들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가룟 유다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생 유다죠. AD 60년대 초에 교회를 위협하는 거짓 선생을 그런 주의 형제 또 야고보와 더불어 주의 형제 유다가 거짓 형제를 경계합니다. 일단 팔레스타인 그런 중동의 그런 지역이죠. 터키 그 지역에 기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유다서는 신약 중에서 가장 무시돼 온 책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유다서가 베드로 후서를 오전하는 것으로 보았고 신약 성경에 참되고 신한 것에 포함시키지 않았죠. 루터가. 하지만 유다서 24, 25는 24, 25절 성령 교회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복의 선포. 그래서 그 24절, 25 성령이 복의 선포로 쓰이죠. 24, 25절. 그래서 우리가 뭐 무시된 그런 우리가 작게 여겨지는 그런 성경이지만 또 성령 부분은 우리가 많이 사용합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오. 너희를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건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수신자에게 위협을 주었던 거짓 선생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도록 주의를 주고 믿음의 도를 굳건히 세우게 합니다. 그래서 구약으로부터 주의를 합니다. 악인에 대한 심판, 불경건한 자들, 또 신자를 또 향한 권면, 속령,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속령이 뭐라고요? 능히 있죠 마지막에. 그래서 이제 사랑하는 자들아 이게 좀 샌드위치 구조죠. 또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시작해서 이렇게 3, 4절에 사랑하는 자, 또 20절, 23절에 사랑하는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믿음의 교리를 붙잡아야 된다. 그래서 생각하게 함,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한 말을 기억하라. 기억하라가 뭡니까? 교리를 붙잡아야 된다. 그래서 거짓 교사에게 유혹을 이기는 것은 아는 지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구원에 이르도록 보호를 또 성도에게 하나님께 성도에게 자비를 주신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믿음의 교리를 붙잡고 거짓 교사는 부도덕한 행실을 드러내고 하나님은 거짓 교사를 심판하시고
성도는 구원에 이르도록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성도에게 자비를 주셨고 성도는 타인을 자비로 대하여 하나님은 성도에게 은혜를 주심으로써 자기 백성을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해야 되고 모세의 승천기 또 에녹서 뭐 이런 것들을 인용하고 그래서 성령께서 유다에게 자신의 논의 전개에 필요한 외경을 사용하도록 허락하셨다. 그래서 일자 족자들은 이런 외경을 잘 알고 있었던 것을 보입니다. 외경을 참고할 필요가 있지만 그렇다고 외경을 정경으로 동등한 권위를 두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유다서 많이 또 소홀하게 다루었던 그런 유다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단의 경계 그래서 인사와 거짓 선지자들에게 인한 심판 구약의 인물들 중에 심판을 받은 경우를 언급합니다. 그리고 경건치 않은 육에 속한 자들 또 주의를 묘하고 복으로 마치고 거짓 선생들은 유대주의자들로 이제 보입니다. 어, 유대주의적인 모습, 할례나 율법을 지켜야 하는 것들을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복음을 깡그렇게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고 도덕 회기론자들이 들어오고 우리는 이제 유대인이고 또 선민 사상이고 또 하나님의 특별 대우를 하니까 자기가 특혜를 받은 거죠. 네, 그런 자들이 도덕 폐기론자, 소돔과 고모라처럼 성적인 부도덕한 자들을 그런 사로잡혔다는 거죠. 부도덕에. 그래서 나는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용서받아 하면서 소돔과 고모라처럼 살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들은 또한 꿈꾸는 자들, 즉 은사주의, 또 중환장의 항월에 이제 빠져서 뭐 마약에 취한 것처럼 꿈꾸는 것처럼 그런 이제 신비주의자, 이성 없는 짐승과 같다. 지금도 똑같죠. 뭐 신사도주의, 또 그런 이적들, 귀신 짜고 치는 그런 것들. 영적인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항울경을 경험함으로써 성령을 소유하고 있다는 잘못된 확신들, 영적인 고만, 귀신과 같죠. 그래서 어느 시대건 이단의 비윤리적이고 신비주의인 그런 십체들, 또 교만들, 이렇게 기성교회를 위협하죠. 그래서 거짓 선생은 자신의 드러난 악행들 꼭 비난받아야 마땅하고 결국 하나님 조주 아래 있을 거죠. 그래서 유다는 거짓 선생들의 주장에 대하여 구체적인 반박을 하지는 않는데 그들의 도덕적 타락이 심각했기에 합리적인 농박을 할 필요가 없었던 걸로 보입니다. 이제 보이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온 경건하지 않는 자들, 도적, 아, 도적, 도덕, 이제 폐기, 도적 폐기적인 그런 행위와 그죠? 그런 도덕 폐기, 우월 의식, 유대주의, 또 선민사상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유다서까지 받고 이제 묵시의 연서, 이제 요한계시로 남았습니다. 바라기는 이제 시대가 말수로 갈수록 거짓 교사들이 이단들이 판을 친다는 거 기억하시고 우리도 지금 말세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무엇을 붙여야 됩니까? 진리의 말씀, 믿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붙잡아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